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거짓된 종교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종교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거짓된 종교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종교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초청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발의 산당에 함께 오릅니다. 발의 산당에 오른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게 하고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7마리와 그 다음에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한 제물들을 발락이 쌓아놓은 7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 후에 발람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발의 산당을 떠나 언덕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신탁을 주십니다. 드디어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모압 왕 발락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잡하고도 유치한 우상 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요, 어느 특정한 신을 믿거나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상과 미신들은 대부분의 그 신앙의 목적이 자기 필요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들이 필요하면 그 모든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들에 따라 각양각색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는 것입니다. 발락이나 발람은 신관이 조잡하고 신앙관이 아주 유치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번제물을 드리고 또 누구에게 응답을 구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본도 없고 기초도 없고 원칙도 없고 법칙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나 미신들, 그리고 접신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주술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압 왕 발락의 조잡한 신앙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본문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그곳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그랬습니다. 모압의 왕들은 전통적으로 그모스 신을 섬겼다고 고대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압의 주신이 그모스 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이 주술가인 발람을 데리고 올라간 산당은 그모스 산당이 아니라 발의 산당이었습니다. 발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신입니다. 발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고대사회는 비가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발이 비를 관장한다고 믿어서 발을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요,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저주하도록 주술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락은 당연히 모압의 왕들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그모스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발락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 산당으로 발람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풍요를 비는 발의 산당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모스와 발은 제사의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모스의 제사의식은 주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만 절박함이 간절할 때는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식도 이 그모스의 제사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종교의 제사의식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주된 의식이 아니라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의식이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사의식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되겠지만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부울에 가담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음행에 가담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담했던 그 음란의 제사의식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종교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발락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발락은 당연히 모압의 왕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전쟁의 신인 그모스 산당에 올라가서야 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의 산당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인 바알의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모압 왕 발락은 그모스의 이름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모스 신보다는 더 위대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판단이 서게 될 때 발락은 모압의 왕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왔던 그 그모스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모스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했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그들의 주인이라고 섬겼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주님이라고,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이 바알을 대등한 신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만큼 모압 왕 발락이 믿었던 그 신과는 아주 조잡하고 미개하다는 말입니다. 신관이 조잡하고 신관이 유치하니까 신앙도 자연히 조잡하고 유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신관에 있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며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도 없이 무작정 믿고 무작정 제사를 드리고 무작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아주 조잡하고 유치하고 미개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보다도 점술가요 주술가인 발람의 신앙은 더 조잡하고 더 미개했습니다. 발람은 점을 치고 주술을 부리는 전문적인 종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신관만큼은 전문가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신관은 발락보다도 오히려 더 유치하고 조잡하고 미개했습니다. 발람의 신관이 얼마나 조잡하고 유치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발락의 인도를 받으며 발람이 올라간 산당은 바알의 산당입니다. 본문 민수기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랬습니다.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 7 제단을 쌓도록 발락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본문 민수기 23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제단을 쌓게 하면서 그 제단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는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발람은 진실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발람이 그쪽 세계에서나마 진실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을 위하여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 발람은 복채를 받고 복채를 따라서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종교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들의 복을 빌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빌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발람의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우상 종교와 미신들과는 예배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내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나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나의 영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신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심지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하면 꼭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는 좀 애매합니다. 미신들의 특징이 그들이 믿는 신이 불확정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지만 제사를 아주 정성껏 그들은 드립니다. 그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의 복을 빌고 나와 내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제사를 그들은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업 예배를 드리고 흑암 예배를 드리고 이사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고서는 그 자동차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뭔지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또 그런 예배를 진내해주는 지도자들의 예배가는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치한 종교는요, 자기의 복을 위하여 종교의 의식을 가집니다. 미개하고 초잡한 신앙은 자기의 복을 위하여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당연한 예의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동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하느냐면 나와 내 가정의 복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원칙인 것입니다. 이 원칙이 없으니까 미신적인 그리고 기복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업을 할 때나 이사를 할 때 혹은 회갑을 맞이하거나 승진을 할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꼭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며 또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유치한 신앙은 계속 이어집니다. 발람은 바알의 제단에서 자기를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번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입니다. 본문 민수기 23장 6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드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는 번제물이었다. 번제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발람이 바친 번제물은 그 번제물을 드리는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번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게 바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은 당연히 바알에게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는 지금 바알의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그 번제물을 바알에게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바친 이 번제물은 바알에게 바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늘 보면 민수기 2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이르되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자 발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바알의 산당에서 행한 제사의식을 자랑합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7 제단을 쌓고 그 각각의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제사의식을 자랑하는 말의 그 뉘앙스를 보면 발람은 자기가 바알의 산당에서 쌓았던 7 제단과 그 7 제단에 번제물로 바친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숫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자랑은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바알의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또 그 제단 위에 드린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원칙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그 제사가 유효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번제물을 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만이 번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발람은 점수를 하고 추수를 하는 이방세계의 거짓된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를 따라서 그 절차에 맞게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물에 번제를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번제물이 대신 짊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 제물의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반드시 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는 화재로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바친 번제물은 이런 절차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임의대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자기가 드린 그 모든 번제물을 마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속여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발람은요 바알의 산당에서 7 제단을 쌓고 번제물도 바알의 산당에서 쌓은 그 7 제단의 번제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 식탁을 구한다고 찾은 장소는 따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식탁을 구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린 바알의 산당을 떠나서 언덕길에 홀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합니다. 본문 민수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를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탁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적당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알의 산땅에 있기 때문에, 차마 신앙의 양심상 바알의 산땅에서 바알과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겠다고 기도를 하자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자기가 봐도 엉성하고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판단이 있어다 발람은 바알의 제단을 떠나서 홀로 언덕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발람은 전문적인 종교인이면서도 사실은 종교와 신앙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짓된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발람의 신앙은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점수를 하고 추수를 하는 목적은 그가 믿고 섬기는 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상술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 신이나 다 그 신을 믿고 섬기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나 점을 쳐주고 추수를 하고, 또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이든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신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채워가는 타락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종교인, 종교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 전문적인 종교인들은요,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종교인 노릇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종교인들의 기초요, 그리고 기본이요, 그리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를 위해서 헌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헌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이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는 거룩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서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없이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을 신약 성경은 싹군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싹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싹군보다도 더 위험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발람처럼 탐욕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거짓으로 기도를 하고, 거짓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설교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사들은 국가의 권력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요, 의외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신구약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악의 축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의 축이 뭐냐면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말하는 악의 축입니다.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아 그를 이용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그의 꼬봉으로 사로잡아서 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포장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대가로 적 그리스도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출세와 성공과 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짓 선지자가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신약성경은 발람을 탐욕에 쩌들어버린 타락한 전문적인 종교인의 샘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광범위하게 퍼졌던 영주주의 이단의 그 지도자들을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기독교의 거짓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왜 화가 있느냐? 그들은 발람처럼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하여,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신앙의 길로 간다고 신약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발람처럼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자기의 돈벌이나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아주 가깝게 와 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와 신앙이 물질과 출세와 성공의 이용물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종교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워가는 현상들이 거의 모든 종교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성경의 예언이 되고 있는 말세의 아주 뚜렷한 현상이요 징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이 거짓 종교인들, 특히 목사로 가장한 탐욕스러운 전문적인 이 종교인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서 이 어지러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씹었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졌는데 하늘로 이곳에 저는